두 사람이 그 눈 덮인 험한 산길을 가다가 그 눈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한 사람 발견을 하죠. 한 사람은 그냥 갑니다. 먼저 갔어요. 또 한 사람은요, 죽어가는 그 사람을 등에 업고 갑니다. 이게 이제 인도의 그 유명했던 그 선다싱의 이야기라고 해요. 자주 예화에 등장하는 얘기니까 잘 아시라고 생각하죠. 결과가 어떻게 됐죠? 혼자 살겠다고 먼저 간 사람은 결국은 먼저 얼어 죽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업고 땀을 흘리며 그 길을 갔던 그 사람은 결국 둘 다 살았다는 얘기죠.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을 버려둘 수 없어서 업고 갔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살리는 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참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종종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발부둥을 쳤더니 그것이 결국은 망하는 길이고, 하기 싫은데, 이러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도 어쩔 수 없어서 베푼다고 베풀었는데 지나고 난 뒤에 보면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길이 돼버리는 이런 일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했던 복이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에게 이런 복이 가끔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뢰밭 아시죠? 못 모르고 지나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지뢰밭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뢰를 하나도 안 밟고 지나왔어요. 느낌이 어떨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왔는데 어떻게 지뢰를 하나도 밟지 않고 지나왔지? 여러분, 우리가 지뢰밭을 밟을 일은 없잖아, 그죠? 이건 저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뒤를 돌아보니 저게 지뢰밭이었어요. 지뢰가 곳곳에 묻혀 있었는데 저걸 어떻게 하나도 밟지 않고 지나왔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런 감격이 종종 있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될 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앞도 뒤도 재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가겠다고 목숨 걸고 한번 가보면 그거 죽는 길 아니에요. 그게 사는 길일 때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 생기에 종종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말에 이런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더라.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늘 그랬던 건 아닙니다. 늘 그랬던 건 아닌데 언젠가는요,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안식일이 된 거예요.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늘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때는요, 안식일이니 우리가 이럴 수 없다. 그래서 무기를 전부 놓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전멸했어요. 세상에 안식일을 지킨다고 전쟁을 치다가 중지해버리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정도로 이 사람들 안식일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훗날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로마가 군사들을 징집을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 이 유대인들 이거 안 돼요. 행군 잘 해가다가 갑자기 오늘은 안식이라서 못 갑니다 하고 퍼져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놈마다 잡아가 영창 집어넣고 죽이는 것도 한도가 있잖아요. 그게 이유는 다는 아닙니다만은 결국은요, 로마 군대에 유대인들은 안 나갔어요. 골치가 아파서 데려가 봐야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누적되고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죽은 사람도 많고 안식일 지키려고 그런 애를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유대인답게 살려놨더라는 거예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인데 지혜롭든 안 했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던 결과가 이런 일이 생겨났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을 보시면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11조를 드려라 이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합니다. 그 밑에도 11조인데요, 잘 보세요. 다른 이야기예요. 23절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이렇게 돼 있죠. 위에서 11조를 드리라 해놔놓고 여기서는 먹으라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11조에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드리는 11조가 있고 먹는 11조가 있었어요. 드리는 11조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거의 똑같은 겁니다. 이건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수 있는 것이고, 이 본문에서는 22절에 11조를 드리라 하고 난 다음에 그 11조에 대해서 설명 안 합니다. 그 11조는 본문이 다른 곳에 있어요. 민수기 18장에 자세한 사항이 나옵니다만은 여기서는 설명을 안 하고 그냥 11조를 드려라, 그걸로 얘기가 끝났어요. 끝나고 다른 11조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11조요? 먹는 11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0분의 1을 드린 게 아니고 사실은 10분의 2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어려운데 11조가 아니고 11조를 두 가지를 해가 두 번을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뭘 먹고 살았을까 걱정 안 되시나요? 오늘 괜히 오후 예배 남았다가 11조 말고 또 다른 11조가 있다 하더라. 그래서 걱정이 혹 되실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대로 하란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11조 두 개 중에 먹는 11조, 흔히 뭐 이름 붙여가지고 제2의 11조라고도 하는데, 이 11조의 성격은 오늘날 우리가 내는 세금이나 이쪽하고 관련이 좀 많이 있는 11조이기 때문에 이걸 문자 그대로 그러면 이 11조도 하고 이 11조도 해야 되느냐,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걸 미리 전제로 합니다. 불신자들이요, 믿는 사람들이 11조 한다는 걸 뭐 대충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액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경이로운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뭐라 그러죠? 야, 이렇게 헌금 많이 하고 뭐 먹고 사냐 이럽니다.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으면 앞으로 그런 얘기도 좀 듣고 사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동료들이요, 내가 11조를 얼마나 하는지 저거 어떻게 하는데 뭐 어쩌다 보면 알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주고 어떻게 하냐? 저는 한마디로 그냥 탁 잘랐어요. 네 술집에 갖다 주는 것보단 적다.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이 술집에 갖다 주는 돈 이거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 그 친구가 이 말 한마디예요.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11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부담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근데 오늘 저는 11조를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전혀 생각도 안 하는 다른 11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정말 11조라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힘든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시면 어느 부분이 중요할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24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11조 하려고요 10분의 1을 떼서 가지고 가는데 그게 너무 많거든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11조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풍부히 주신 것에서. 여러분, 11조는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하게 주셨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는 게 11조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11조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준 게 별로 없는데 이거 갖고 나가 어떻게 살아라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11조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 감사 헌금을 교회에다가 했는데요. 제목이 전 제목 듣기만 했습니다만 참 인상적인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11조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11조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11조 할 수 있도록 형편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11조 말고 감사 헌금 제목이 그렇게 나왔더라는 거죠. 그럼 아마 그분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11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서 이 아까운 거 이런 마음으로 11조를 했다. 여러분 그 해도 죄송합니다만 거의 헛일 아닐까 싶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헌금은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헛수고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11조 하는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헌금 참 아까운 생각이 든다 이러시면요 헌금을 먼저 하실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 이거 배우는 게 먼저예요. 그거 배우고 난 다음에 믿어지거든, 그리고 그게 감격스럽거든, 그때 가서 헌금하세요.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면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회계에 맡아 계시는 분들은 홍 목사 야단칠는지 모르겠는데요, 교회가 관심이 돈, 특히 액수에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요 그 돈 아니에요. 액수 이거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의 마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저게 드리는 거, 그것이 11조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게 24절이죠. 하나님께서 풍부히 주신 것,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 베푸셨다는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헌금보다가는 성경 공부를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감격이 일어나지 않거든 말씀을 먼저 배우고 그 감격을 누리는 것이 더 먼저라는 사실 잊지 마셔요. 근데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11조를 바치는 분위기가 어떠냐, 참 재밌습니다. 26절요. 어떤 분위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11조 드리는 분위기가 어떠세요? 마음에 원하는 거 다 사고 그걸 권속과 함께 먹고 즐기는 겁니다. 이 구절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술을 먹어도 되느냐, 마셔도 술을 먹어야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논쟁을 많이 할 때요, 제가 가만히 듣고 앉아 있으면 성경 구절을 인용해 가면서 싸움은 하기는 하는데 제가 가만히 듣고 있지만 좀 우스워요. 왜 이 구절을 안 건드리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기 아신다고 다음에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세요. 술 마시는 분들이 보면 너무너무 좋은 구절이 여기 하나 있어요. 11조 갖고 사라고 하는 품목 중에 뭐가 들었어요? 네? 그거 읽고 지나갔는데도 대부분 몰라요. 근데 아주 눈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들었죠? 독주가 들었어요. 뭐 하는데요? 독주가 거기 왜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그 돈 가지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11조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먹는 11조는 그 돈 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걸 사는 거예요. 사서 먹고 식구들과 함께 아주 즐겁게 지내는 것, 이게 먹는 11조를 말하는데 그게 뭐가 들었나니까 독주가 들었다니까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죠? 이거 완전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 분위기인데 그 왜 독주가 들었을까요? 너무 신령해서 잘 모르시죠? 술 먹는 사람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 잔 해야 진짜 모르시네, 그죠? 한 잔 해야 흥이 난답니다.
고등학생들 데리고 소풍을 가면요, 남학생들요, 야 모처럼 나왔으니까 모여. 그래서 오늘 신나게 노는 거야. 놀아, 마음껏 놀아. 안 놀아요. 저쪽에 있는 다른 반, 저쪽에 있는 반들은요 난리가 났어요. 잘 노는데, 야 오늘 마음껏 놀아.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 노는 거야. 놀아 해도 안 놀아요. 왜 그렇죠? 선생님이 자리를 잠시 비켜줘야지. 거기 붙어가 놀아 그러면 안 놀아요. 자리를 잠시 비켜줬다가 돌아오면요 잘 놀고 있어요. 그 사이에요 몰래 숨겨와 한 잔씩 다 하고 난 뒤입니다. 잘 놀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술이 한 잔 들어가면요 그렇게 분위기가 달라지나 봐요. 어디 가서 술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 구절이 있다더라 하고 가르쳐 주지 마세요. 술 먹냐 마느냐 갖고 논쟁하는데 신명기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 권속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물론 주의할 점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술 마시는 그 풍토하고 이 사람들이 술 마시는 거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요.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술 먹고 완전히 개판치는 이런 경우와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하지만 이 구절을 보면 술 먹는다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금방 들어요. 독주까지 사서 아주 기쁘게 지내라. 기쁘고 즐거워하게 지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소출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다. 이게 두 번째 11조, 즉 먹고 마시는 11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요 매일 얼굴에 엄숙하게 해가지고 폼 잡고 그냥 경건만 떨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참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그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 만들어 가시도록 부탁합니다. 그렇게 즐길 때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27절에요.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같이 즐기란 얘기죠.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지 않고 그 성전에서 이 일만,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하라 그래 놓고 다른 사람들이 수확을 거두어서 먹고 즐거워할 때 레위인들을 잊지 말고 꼭 챙겨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땅을 주지 않으시고서는 추수해서 먹고 즐길 때 레위인을 잘 기억해라,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즐거워할 때 레위인을 잊지 말아라, 이게 당부예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걸 기억하면서 레위인을 기억한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지도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않으면 레위인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져요. 레위인들이 굶어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제사도 안 지내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안 드리고 있다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옆집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 쫄쫄 굶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라도 양식하세요. 갖다 주면 정상적인 레위인이라면 못 먹어요. 우리는 그거 못 먹습니다. 우리가 불쌍하거든 뭘 해야 되죠? 하나님께 먼저 드리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일부를 받으시고 나머지 몫이 레위인에게 간단 말이에요. 정말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버티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제사 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으면 레위인들이 굶어 죽게 된다니까요. 그 레위인들이 불쌍하거든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레위인을 기억한다는 것은 표면상은 레위인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는 얘기하고 이게 같은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28절을 한번 보세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3년 끝에 11조가 또 이야기가 달라요. 이거 또 다른 11조입니다. 11조가 두 가지라 했는데 3년 끝에 내는 11조가 또 있으면 11조 종류가 세 가지가 되죠. 세 가지가 되는데 사실은 그 먹는 11조, 다른 말로요 제2의 11조라 하던 것하고 여기에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는 내용이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2년 동안은 먹는 11조를 드리고 3년째에는 이것을 용도를 달리 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같은 11조인데 2년 동안의 용도와 3년째 용도를 다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2년은 또 원래대로 하고 그 다음 3년째가 되면 또 그 용도를 바꾸어서 뭐 하느냐, 주로 구제란 뜻입니다. 가난한 이웃들과 객과 레위인들을 돌봐주는 구제용으로 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1조가 두 번인데 한 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 먹는 11조는 한 해 두 해는 먹고 즐기는 데 쓰라. 그 다음에 3년째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써라.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대로 또 그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 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백성들이 추수하고 즐기고 할 때 늘 염두에 두는 게 뭐라면요, 하나님 앞에서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것,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웃에 있는 가난한 이웃을 늘 기억하라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 삶에 적용을 시킨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 있고 헌금 드리는 것 있지만 그 중에 일부를요 뭐 하는 데 써야 하느냐, 가족과 함께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거 써야 합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거는 일일이 말하니까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그 돈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또 일부는 뭐예요? 가난한 형제들 아니면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데 쓸 돈을 따로 마련하라는 뜻입니다. 왜 가뜩이나 모자라는데요, 저축도 해야 되는데요. 예, 최대한 아끼고 저축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은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데 쓰는 비용도 마련하라는 뜻이에요. 그걸 얼마나 해야 될지 뭐 할지 그건 가정 형편대로 하시되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게 있다는 것만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아끼는 거 있죠, 무조건 안 쓰는 거, 그건 능사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가고 이 부분은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함께 어울려서 쓰는데 요만큼 쓰고 이 부분은 우리 생활비인데 이 부분에서는 아끼든지 쓰든지 건 최선을 다해서 애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11조에다가 또 세상에 먹는 11조다 있고 그래가 어떻게 사냐, 그런 걱정이 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긴 세월 길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제 친구 얘기인데요, 이 친구 돈 많이 버는 줄 알았어요. 돈을 많이 버는 줄 알고 정말 잘 나갔어요, 몇 년 동안. 근데 나중에 몇 년 뒤에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그 사업한다고 원금 투자했던 것까지 다 까먹어 버렸더래요. 문제가 뭐냐니까요, 자기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 계산을 안 한 거예요. 얼마를 벌고 있는지 계산을 안 했다는 것은 11조도 기분 내키는 대로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11조 하려고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 11조 하기가 참 쉬운 분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 그러면 내가 한 달 동안에 벌은 소득이 얼마인지를 계산 안 되면요 11조 어렵습니다. 그 계산 잘못하면요 원금 까먹고 있는 사람 가끔 있어요.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 농 하나 파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요
비슷한 수치입니다. 농 하나 파는데 500만 원 팔았어요. 11조 얼마 해야 되죠? 500만 원짜리 농 하나 팔았어요. 11조 얼마 해야 되죠? 50만 원 그러지 마세요. 그 농 만들어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농 500만 원짜리 하나를 팔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요, 다른 데서 100골을 사가온대요. 100골. 거기다가 자개를 다 입혀요. 그래서 500만 원짜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500만 원짜리 하나 만드는데 들어간 그 100골로 된 저 농을 사와가지고 거기 다 입히고 하는데 얼마든지 모르지만 추측컨대요. 짐작으로 합시다. 400만 원 들었다 칩시다. 그러니까 내 돈 400만 원을 들여가지고 500만 원짜리 하나를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에 팔았어요. 11조 얼마 해야 됩니까? 내 손에 떨어진 거는 1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인건비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손에 남은 이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한 다음에 거기서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하는데 그 뭐 일일이 그 계산도 그렇게 복잡하게 다 야박스럽게 따져야 됩니까? 그냥 많이 하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누가 11조를 그리 하래요? 심한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1억을 주고 집을 샀는데 한 몇 년 살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집을 처분을 했어요.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안 올라가고 또 1억밖에 안 됐어요. 11조 얼마 해야 돼요? 이런 고민 안 해보셨죠? 해보실 필요 있어요. 1억을 주고 집을 샀어. 몇 년 살다가 팔았는데 그게 1억이야 그냥. 11조 얼마 해야 돼요? 1000만 원요? 그래요. 집 10번만 사고 팔면요? 계산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득 얘기만 갖고 할게요. 소득이 참 어려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제일 어려웠던 분은 그거예요. 헌집 수리해가지고 고쳐주는 사람. 이거 어려워요.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받은 액수가 이게 소득이 아니에요. 이걸 받기 위해서 들어간 자재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얼마며 이런 걸 다 계산되지 않으면요, 함부로 짐작으로 덜컥덜컥 하다가 정말 나중에 원금 까먹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11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자기 그 영업, 사업하는 일을 계산을 차곡차곡 해 나가다 보면요, 그것이 결국은 세월 지나고 난 뒤에 보면요, 자기 삶을 견실하게 붙들어준 그 원인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봉급이 많아지면 11조 하기가 쉬워요? 봉급이 적을 때 11조 하기가 쉬워요? 이거 쉬운 질문입니다. 참 미안하게요, 봉급이 많아질수록 11조 하기가 어려워진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액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 말은 거꾸로 하면, 이쪽으로 보면 뭐예요? 자기가 쓸 수 있는 돈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늘어난 것보다가 9배나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눈에 잘 안 들어와. 우리 사람 심성이 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 나한테 준 게 얼마인지를 철저하게 계산하면서 11조를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하고 그냥 드리면 잘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주 최부자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부자 만석군을 10대를 이어갔다면 한 400년 정도 갔다는 뜻이 되는데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위기가 있었어요. 그 가문이 끊어질 만한 위기가 있었는데 농민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농민 반란이 일어났으면 누가 위험해지죠? 부자들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부자 집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농민 반란군들이 최부자 집까지 쳐들어 올라왔을 때요, 그 집을 지켜준 사람들이요, 농부들이었어요. 그 집에 종살이 하고 있거나 그 집에 소작 붙여놓고 있는 소작인들이 그 집을 지켜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인 손대지 마라. 왜? 그 최부잣집 이야기 보면 감동될 만한 거 참 많습니다. 적어도 80리 안에는 밥 굽는 사람 없도록 해라. 그래서요 80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밥을 양식이 필요하면 다 그냥 줬어요. 다 먹였어요. 손해예요, 득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다 먹였어요. 다 먹였는데 적어도 반경 80리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밥 굽는 사람은 없도록 해라. 다 먹였어요. 먹이려면 적잖은 양식이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평소에 그려놨던 그 일이 진짜 위기의 때에, 완전히 이 집이 풍지박산이 될 만한 그런 위험한 때에 농민들이 그 집을 지키는 거예요. 그 경주 최부자 집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는 있었어도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그 부잣집을 대를 이어갔는지를 참 지혜로운 집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런 결과가 생기리라고는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지혜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모른 채 그런 지혜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지나고 난 뒤에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하라고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은 우리가 가진 돈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좀 치사한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내가 돈 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돈이 필요한 거야. 돈 문제 제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방금 말씀드린 걸 이렇게 정돈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거 주셨으니까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을 대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좀 돌보고 가난한 자들도 돌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1조를 드리라 한 것처럼 보여요. 맞긴 맞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2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지 다시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 드리라는 이유 아시겠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경외를 배우란 뜻이에요. 아니,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11조 드리라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중에 처음 선생님이 되면요,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선물이라고 하나씩 들고 오면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참 깨끗한 분이죠. 어떤 선물도 안 받습니다 하고 다 사절해요. 참 깨끗해 보이죠. 저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옆에서요, 어느 선생님이 저한테 코치를 했어요. 아이들이 주는 것을 거절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아이들이 마음을 담아서 주는 것은 기쁘게 잘 받는 것, 이것이 그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건 충격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고생 많이 했어요. 애들이요, 참 되도 안 한 선물을 자꾸 가져오는 거예요. 보세요. 아이들 50명이요, 엽서에다가 선생님 하고 인사를 다 썼어요. 그건 뭐 그렇게 반가운 인사 아니에요.
그걸요 코팅을 다 해가지고 50장을요 꾸러미 꿰가지고 이래가 탁 접어가 가져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그거 길이 보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놈을 받아들고요, 아 그래 고맙다 그러고는요 저 서양 사람들 옷 두르듯이 있잖아요, 일로 한 바퀴 돌리고 또 이쪽으로 한 바퀴 돌리고 얘가 치렁치렁 감아가지고요 학교를 한 바퀴 돌았다니까요. 애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전 속으로요 쪽팔려 죽겠어요. 여러분 그러는 것이 있잖아요,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이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지는 아주 좋은 계기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돈이 탐이 나서 내놔라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규정을 이렇게 만드시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너희가 하나님 경외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사는 삶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곳이 가는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거 맞아요. 혹시 집에 평소에 없던 큰 돈이 하나 생겨가지고요 집 안에 넣어놓고 한번 나와 보세요. 예배 드린다고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뭐만 잘 보여요? 내가 진짜 나올 때 문 잠그고 나왔나, 혹시 아들이 들락거리다가 문 열어놔가지고 그 누가 오지 않아, 이게 신경이 그 곤두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진짜 이유는요 돈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내 자녀의 마음을 내가 움켜잡고 있고 싶다란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경외고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요 하나님이 꼭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드시면 하지 마세요. 왜요? 내가 기뻐하지 않는데 뭘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요. 내가 번 소득의 100%를 나 혼자 쓰는 사람하고요, 내가 번 소득 중에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가난한 이웃도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일부를 떼내 쓰는 사람하고요, 누가 더 쪼들릴까요? 내가 번 소득의 100%를 남 줄 수 없어, 그래서 나 혼자 움켜쥐고 사는 사람은요 끝까지 자기 능력으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일부를 떼어서 헌금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이웃도 돌봐야 되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쥐고 지키실 거 지키시고 돌보실 거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내 계획이나 내 뜻대로만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뜻하지도 않았던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좋은 방향일 수도 있고 나쁜 방향일 수도 있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조금 밀어주시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부를 떼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이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적절하게 한 번씩 밀어주실 수도, 그렇다고 뭐해서 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지키시고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좀 길게 보면요 이런 분들이 덜 쪼들리며 살아요. 왜 그러느냐, 오늘 보면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29절 중간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앞에서 행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별도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명기 말씀을 오후 예배 때 좀 계속해서 드리겠다고 얘기할 때 처음 시도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래도 비교적 잘 살고 행복하게 사시려면 신명기를 읽으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려고 주신 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오래오래 장수하고 그렇게 된 복이 참 많이 나와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게 있어서 내놓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이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노력 이상의 하나님께서 한 번씩 살짝 밀어주시는 그 삶이 내가 쭉 짜고 열심히 내는 것보다가 더 유리해요. 그래서 훗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내가 생각도 못했던 이런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